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먼저 31절 말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른 면을, 말씀은 비슷한데 다른 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교만한 자, 잘난 줄 아는 자,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나중이 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더럽고 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는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을, 믿음이 있어도 교만하면 작은 자가 되어지고 믿음이 없어도 겸손하면 점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런 면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선배, 먼저 믿고 나중 믿은, 10년 전에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20년 전에 먼저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같은 교회를 출석하지만 80년 먼저 믿은 사람, 80년 뒤에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먼저 해서 오래 믿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를 보면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늦게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이 더 자라가고 오래 믿었는데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오래돼서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분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연조를 자랑합니다. 나는 몇 대를 믿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면 그런 걸 묻는 분이 있거든요.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까? 저는 제 신앙은 3대째입니다. 할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저에게까지. 그리고 저의 자녀들은 4대, 저의 손주는 5대입니다. 3대째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근데 대단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조상이 훌륭하고 부모가 훌륭한 게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해야 됩니다. 선조가 아무리 좋은 선조라도 본인이 개차반이면 거기는 가문의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앞에 순교자가 있고 신사참배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전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 저도 가끔은 그런 것이 뿌듯해질 때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 할머니를 알고 계시거든요. 신앙의 여걸이라. 책으로 만들어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일제시대나 그런 시대로부터 해오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보면, 안희숙 선생 못지않은, 주남선 목사님 못지않은 그런 신앙의 담력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어떻는지 모르지만 고신교단에서는 노순이 집사라 하면 인정을 하고 알아주는 그런 집사님이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단하군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집안을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본인이 생각하기를 제가 생김새가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어떤 도장을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이목구비가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저 아이는 도장쟁이 아들이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할머니가 저희 교회로 한번 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해운대 목사님과 그 할머니가 몇십 년 만에 해운대
반갑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할머니의 손자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어째 도장쟁이 아들한테 저런 믿음의 사람이 난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역시 노 집사님 손자였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흘러갑니다. 앞에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조상, 믿음이 있는, 그런데 본인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조의 믿음으로 나를 축복하시는 것 아닙니다. 선조의 믿음의 혜택을 내가 볼 수는 있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복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조를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믿음의 배경을 자랑할 것도 못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나 신앙에 있어서 모두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등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서 아는 건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불쌍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이치를 깨닫고 과연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은, 과연 말씀은 하니까 그만 믿음이. 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교회를 잘 다니느냐 잘 다니지 않느냐로 저는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교회는 잘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믿음의 척도 자체는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 생활과 성도 생활을 잘해야 정상이지만 자기 변화가 없다면 결코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변화되려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집을 꺾습니다. 전에는 독불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고집을 꺾습니다.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꺾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가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길은 무엇이 참 믿음의 길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길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하고 다르면 안 돼요. 점점 완전히 달랐던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닮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닮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닮지 않고 인격도 닮지 않고 삶도 닮지를 않아요. 닮은 것은 말하는 것도 마귀가 시키는 말만 하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가 시키는 생각만 하고 행동도 마귀가 시키는 행동만 하고 인격도 마귀가 가지게 하는 그 인격만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교회 잘 다닌다, 예배 안 빠진다, 기도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읽는다, 믿음이 좋다, 헌금하니까 믿음 좋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무엇이 진짜 믿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거 회복하라고 믿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죽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투자하라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오래된 사람이면 오래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투자하고 인품을 투자하고 말을 투자하고 지식을 투자하고 인격을 삶을 투자하고 그런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투자를 안 하면 닮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한 번만에 탁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바울은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위대한 걸음을 걸어갔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와 같은 고뇌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래서 늘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민, 고통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생각만 하면 하나님 생각, 성령 생각, 진리 생각 아닙니다. 엄청난 내적인 싸움이 바울 안에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살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 욕망들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완벽하게 벗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위대한 바울의 삶 속에 그 내면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기를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울이 자기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무엇이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면류관이요, 그냥 쉽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냥 나는 탁탁탁탁
하면 그냥 믿음 탁탁탁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낮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낮에도 그러했을 줄 압니다마는, 밤마다 눈물로써 침상을 적시고 요를 띄운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런 고뇌를 통해서, 그런 내적인 싸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아브라함이 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제가 원고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서가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어쨌든 아브라함 나오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참 좋은 남편이다. 부인을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남편. 걱정거리가 있으면 부인한테 말을 안 해. 아들을 죽여도. 아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어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했으면 막 살아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여인이니까. 아마 반대를 했겠지만 절대 못 바칩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반대를 했겠지만. 얼마나 믿음직한 남편이었으면 남의 아내로 가라고 해도 가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지키실 것을 믿고 갔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믿음직하면 내 남편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대안이 있을 거야. 예.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 고뇌를 벗어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몸담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봉착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에게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할지라도 다 가지고 오느라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줄 테니까. 그런 주님께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말 한번 해봐라. 예? 왜 고민을 말을 안 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 주께 기도드리세.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고민을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고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사람한테 의논을 합니다.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고민거리가 산더미 같은데요. 덜어는 줄 수 있지만, 덜어는 줄 수 있어요. 덜어주니까 내 마음이 어느 정도 홀가분한 것 같아요.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이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들어주니까 뭔가 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전혀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고민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염려를 다 가져오라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날마다 고민 상담을 하시기 위해서 상담 창구를 열어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입니까? 그냥 나가서 상담하면 돼요. 돈 안 들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걱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자기가 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해결을 해 주실 텐데 맡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만큼.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면 옆에서 보면서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더니 정말 존경스러워. 정말 사랑스러워. 그래서 뵙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분이 돼야 되는데 만나기 싫어. 불쌍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으면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자녀들도 손주들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인자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면 손주들이 그냥 줄줄줄 쫓아올 거 아닙니까?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세요. 갑시다.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한테 가요. 그런 사람으로 노후를 이렇게 맞으면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것도.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잘하고 손주들한테 잘해야 대우를 받는 것이지 딱딱거리고 해보십시오. 우리한테 오는 거 안 옵니다. 만나기 싫거든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양가가 다 있다고 하면 잔소리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가고 싶어 합니까? 안 가고 싶어 합니까?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오면 무조건 아이고 왔나? 뭐 먹을래? 뭐 좀 사 먹어라. 이런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자꾸 가자고 보챕니다. 언제 가? 그런 거거든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순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비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더 신앙의 인격이 깊어지면서 물이 들면서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흘러가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앞에 와서 예를 갖추고 그럴 것인데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또래의 사람을 만나도 고집 센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까? 이야기하면 지 말만 해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누가 하고 싶습니까? 내 말을 들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과 말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잘 못 되거든요. 쏘는 성격. 저는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사무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닌 잘못된 것이 나오면 상대가 누구든지 끊어버리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딱 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면서 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딱 끊어버리고 그것이 아니고 성격이에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 아닙니다. 바른 것을 좋은 것을 가르쳐도 더 부드럽게 더 따뜻하게 더 온유하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자꾸 변화가 되도록 애를 쓰고 기도하고 힘을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변화되고자 힘쓰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장성해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지식만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단 물질 이런 거는 제쳐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고 지난주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는 잡념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1년 365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천국 가야 돼요. 그렇지만 연약한 육체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이것을 포기합니다. 또 저것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절제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이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것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요만큼 예수님 사랑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더 사랑스러워지면 그만큼 그 영혼은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를 하시고요. 또 믿음이 자라서 이만큼 하나님을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내 영혼이 잘됨 가치잖아요. 내 영혼이
요만큼 잘 됐으면 그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요. 영혼이 이만큼 잘 됐으면 요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요. 이만큼 영혼이 잘 됐으면 이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요만큼 영혼이 잘 됐는데 이만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신다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만큼 그만큼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수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그렇게 희생하실 수 있었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도 이렇게 못났지만 자존심이 짱짱한데 예? 저는 진짜 예수님이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진짜 자존심도 없나? 나는 많이 죽인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 하나 때문에 그만 팍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절 보고 뭘 못한다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런 것도 못하세요 이러면 아마 또 열이 날 것 같고 그런데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그분이 더럽고 추한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합니다. 얼마나 모욕입니까? 예? 회사의 회장이 회사의 사원에게 모욕을 당해도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잘라버릴 것인데 말입니다. 이 차이 가지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천한 인생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공격을 받으시고 그걸 어떻게 참느냐? 자, 우리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참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자꾸 생각함으로 내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이걸 내가 왜 못 참아? 이걸 참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거 참아야지. 내가 여기에 지면 안 되지. 무너지면 안 되지. 쓰러지면 안 되지. 그래, 이기자, 견디자, 참자. 참을 인자로. 믿음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가요, 믿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참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해도 참지 못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드리던 마음을 송두리째 찾아가지고 그냥 팽개치는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리던 마음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옆에서 깔짝거려도, 옆에서 공격해도, 옆에서 비난해도, 옆에서 조롱해도, 멸시해도, 천대해도, 침을 뱉어도 주님도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사실 침뱉는다는 건 치욕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실 채찍에 맞는 거 이런 거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거기에 그만 성격이 뽀르르 일어나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거기에서 한 점의 실수나 잘못됨이나 삐뚤어짐이 없게 하시려고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쓰시고 친액을 쏟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참는 거 아니고요. 내가 착해서 참는 거 아니고요. 이게 달라야 됩니다. 내가 착해서 참는 것도 주님과 복음 때문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 모욕을 참지를 못해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가 혈기가 나온다고 혈기를 다 부려서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혈기를 낼 수도 있거든요. 안 내야 되지만 낼 수 있다고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 내려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화해를 하고 사죄를 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꼭 참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미안하다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이야기하면 에이 더러워서 오히려 그런 성격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저런 다양한 우리의 성격과 성품과 성질들 이런 것들을 축이는 것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면들을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복음에 투자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면 안 되겠다.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안 되겠다. 복음이 회방을 당하면 안 되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참는 것.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참지. 참아도요. 그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참은 거 아닙니다. 내가 참지 뭐까지. 내가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참지 뭐. 주님을 위해서 참은 것이 아니고 참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또 참을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참는다고 하면 그 참는 것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참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참는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 때문에 참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배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진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아져야 할 대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오후에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 나중된 자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우리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